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가정이 위기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집중해서 가정을 바라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5월 마지막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공동체의 소중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오늘날 가정들은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될 가정이 싸움이 잦고, 믿음이 충만해야 될 가정이 의심이 많고, 기쁨이 충만해야 될 가정이 슬픔이 많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들려오는 불행한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가슴 아플 때가 많죠. 행복하던 부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합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혼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공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 옛날에 잘 산다고 했잖아. 왜 이혼한대? 갑자기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하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내에게 매맞고 사는 그런 남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습관적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류나 자식들도 있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명절만 되면 더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정 불화로 집에 있지 못하고 가출하고 길거리에서 또 엉뚱한 거에서도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될 가정이 왜 그렇게 깨지고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은 남과 남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인 그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둘째 아들 그의 동생 아벨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이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여러분 히브리서로 죽인다는 말은 카타르라는 말인데 여기서 잔인하게 죽인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하라그라는 뜻이에요. 하라그 이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것은 인정사정 없이 끔찍하게 죽인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하라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아주 끔찍하게 인정사정 없이 죽였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남도 아닌 피를 나는 동생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정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가정이 변했을까요? 첫째로 분노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농업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직업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로 당연히 가인은 농산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 성경에 보면 가인은 여러 가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의 그 인격과 신앙을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단지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 속에 있는 우리의 인격, 신앙, 그 믿음,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자 안색이 변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벨에게 말하고 거기 여기 성경을 보면 일하고 풋노트가 있어요. 밑에 보세요. 들로 나가자.
들로 유인해서 동생을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송곳, 작살 이런 뜻이 있어요. 날카롭고 찌르는 송곳과 작살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재물을 거부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분노할 수 있어요. 내 꿈이 좌절되고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분노, 또 하나님의 분노란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이런 말을 쓰는데 거의 같은 의미로 약 20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분노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 파괴적인 결과 때문에 잠언을 보면 분노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말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지만은 그 분노가 오래 지속되고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면 빨리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불행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사람을 쥐고 흔들어서 마침내 불행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의 부부싸움, 가정폭력, 방화사건, 투신사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같은 사고는 대부분 오래 분노를 품고 있다가 때로는 누구 상대방을 가리기도 하지만 가리기도 않고 묻지마 하면서 누구든지 죽입니다. 그런 분노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나타난 외적인 현상,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오래 품고 있는 분노가 결국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분노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내 마음을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내가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결국은 불행하고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히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다스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노를 내쫓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왜 일어날까요?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분노는 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분노가 없었는데 죄도 짓지 않아 죄가 없는데 갑자기 분노가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분노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죄가 내 집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늑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집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에게 분노를 불어넣고 분노로 인하여 불행하고 파괴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생활을 가까이 웅크리고 있다가 무서운 분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자로 상당히 잘 알려진 분 중에 데이비스 메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분노. 서점에 가면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분노라는 책인데 사실은 이분도 가정사역자지만 과거에 가정에 아픈 경험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혼의 그런 많은 위기를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어느 날 연구를 하다가 동물원에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동물을 놀러 가게 됐는데 원숭이 사역자가 어느 방에다가 원숭이
이제 한 마리를 이렇게 원래 있던 원숭이가 있고 다른 원숭이를 비슷한 원숭이를 그 원숭이에 싹 집어넣은 거예요. 원숭이는 굉장히 자기의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방에 있다가 다른 원숭이가 들어오니까 벌써 딱 일어서더니 공격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그 원숭이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원숭이도 자기 방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다른 원숭이가 있으니까 그 원숭이가 공격하니까 자기도 으르렁거리면서 같이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상당히 그런 가정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방을 쓸 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인데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남이 내 방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소유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한 방을 쓰는 것은 내가 독점한 방을 상대방과 나눈다, 함께 쓴다, 포기한다, 그런 뜻이 그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는 것은 양보와 포기와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절대로 둘이 셋 이상이 또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지금까지 혼자 썼던 방을 둘이 쓰는 거예요. 둘이 쓰는 것이고 혼자 사는 생활을 포기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공간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의 의미도 있어요. 내 가치, 내 소유, 내 관습, 내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가치와 배우자의 방식과 배우자의 삶의 모든 관습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과 배우자의 것이 하나가 녹아져서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삶, 바로 이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같은 방은 쓰지만 내 마음은 다른 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방에 몸은 있어도 자기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그런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자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죄의 중심엔 항상 자기만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 어우러 살면서도 다른 가족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부여서 같은 방을 쓰지만 그 방을 자기 혼자만 독점하면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배우자에게 내 삶의 영역 속에 한 사람으로 그저 살아가라, 자기의 삶의 방식을 그저 강요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같은 이불로 잠자고 때로는 자식도 낳지만 자기 방으로 배우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도 배우자의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부부가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부부가 되는 것, 결혼식을 올리면 법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함께 사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부부는 아닙니다. 부부는 배우자를 깊이 배려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한 집에 산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자기를 먼저 포기해야만이 부부가 됩니다. 자기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혼자 사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훨씬 넘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먼저 희생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결혼 혼숙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혼숙감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의 죄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또 다른 파급된 가족의 인간관계, 특히 고부간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죠. 서로 자기 방식으로만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납니다.
30년 이상 다른 관습과 방식으로 살아온 그 며느리가 내 집에 와서 내 성격과 내 가치관, 그런 것에 그대로 적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쉽게 녹아들지 못하는 어려운 일. 따라서 시어머니는 조급한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심지어는 종교와 시댁의 관습과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견디면서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포기할 때 그 며느리는 행복하면서 함께 녹아들 수 있어요. 며느리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도 자기 고집을 버리고 시댁의 관습과 방식에 어찌하든지 내가 빠른 속도로 녹아들고 적응하도록 내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30년 이상 살아온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60년, 70년 이상을 살아온 시어머니가 포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60, 70년 이상을 살아온 시어머니가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포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온갖 상처와 갈등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서로 앙숙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이상하게 만날 때마다 서로 싸움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서로 이 신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고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의 신호를 해석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바짝 내리고 화가 나면 전투태세로 꼬리를 바짝 세웁니다. 이건 전형적인 육식 고양이과 동물 고양이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개는 반대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오히려 들어가지고 살랑살랑 흔듭니다. 자기 주인에게 살랑살랑 흔들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바짝 내리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오해하고 분노하고 싸우겠다고 달겨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죄소고, 죄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중심적인 죄를 잘 다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족 간의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가족 간의 분노와 죄는 인간의 연약한 의지에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그러나 어느덧 나는 실망하고 어느덧 나는 상처받았다고 상대방을 또 분노하고 공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눈빛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눈빛으로 동생 아벨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분노하지도 않았을 거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덮으려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의 허물만 보이고 자기의 죄악만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눈빛으로 자기와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를 잘 믿는 부부가 더 행복하고 더 장수하고 자녀들도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리하고 예민한 눈빛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폭발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요, 끓고 있는 냄비 뚜껑을 살짝 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냄비가 뚜껑이 이렇게 열게 되면 계속해서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 뚜껑을 열어버리면 그것은 뚜껑이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죠.
사티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대화 부족에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아벨을 만나가지고 그는 분노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은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화의 첫 단계는 자기 심정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물은 받지 않고 네 재물만 받아서 나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분은 나쁘지만 나쁜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그대로 행동하면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쁜 기분대로 그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했으면 이제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경청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내가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은 점점 오해도 풀리고 내 생각과 감정도 해소되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분노가 생겼을지라도 분노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불쌍히 여겼다면 절대로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보자 화가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빛으로 아벨도 내 동생이고 아벨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아벨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결코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벨은 바로 헛되다라는 하벨이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전도서라는 책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헛되도라는 말이 하벨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헛된 존재입니다. 아벨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헛된 존재가 바로 아벨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벨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나도 사라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로 싸우지만 결국에는 아침 안개처럼 한 줌의 재와 같이 사라지는 아벨같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미워하는 가족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나에게 해왔던 것, 그의 행실, 그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지만 우리는 어차피 허무한 존재, 아벨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랫동안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는 젊은 날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제 늙음하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자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딴살림을 차리고 그렇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남편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이 집사님은 자라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하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장례식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유족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가 되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아있는 것이 무의식이 이제 잠을 자면서 올라와가지고 꿈속에 자기의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모습이 지우려고 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 순간 아버지도 우리를 외면하고 저렇게 살았지만은 아버지라는 인생도 너무나도 외로운 인생이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쌍한 인생이었고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오랫동안 미워했지만 이제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은 지금
너무나도 허전하고 너무나도 슬픔이 몰아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의 죄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족은 결국 사랑하며 살아도 미워하며 살아도 결국 어느 한정된 시간을 함께 살다가 서로의 곁을 훌훌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 기간 너무나도 짧습니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도 아쉬움이 있고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헛된 시간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가족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인간의 사랑은 빨리 식어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영원한 사랑만큼 귀중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에너지로 나쁜 병균들은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양약이요 최고의 명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명약도 치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며 살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입고 가족에게 나눠주는 것만큼 여러분은 더욱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저절로 아름다워지고 저절로 행복해지지만은 절대로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 상처를 쉽게 주고받고 쉽게 잘 가꾸고 노력하지 않으면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가족들의 분노고, 모든 분노는 자기중심성, 자기 이기적인 모든 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자기를 먼저 포기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야만이 행복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모든 가족들 간에 그 소중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랑으로 중보기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고 복잡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깊이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감정을 깊이 소통하고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족들 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모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